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도록 하시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니까 너희는 다른 아버지를 불러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였어요. 아빠, 아버지 부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아버지 부르지 말고 반드시 내가 부른 그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그 아버지께 너희는 기도해야 된단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들 생각하겠지만 정작 다른 아버지를 부르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떤 아비에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폭로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아버지셔 라고 다른 아버지로 불렀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다른 아버지로 불러서 그분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다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내가 부른 그 아버지를 불러야 된단다. 그 아버지와 너희의 관계 안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후에 기도의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시작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7가지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드린다는 모든 기도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우리 모든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이유 아닙니까? 뭘 달라는 것에 우리는 대부분 편중돼 있어요. 뭐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마저도 그 기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그거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3, 4주 후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 주세요 기도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설마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좀 독특한 점이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각 문장들, 기도의 내용들 각 문장들이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형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보통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이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과거형으로 쓰였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을 문법적으로 보면 자식이 마치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듯이 그렇게 쓰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과거형,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명령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주체는 따로 계시다. 형식상으로는 내가 명령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주체자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상 부정 과거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미 완료된 어떤 사건이 이미 완료됐어요. 그 완료된 사건이 현재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당신의 소원대로 이미 완료해 놓으셨고 또한 그것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시면서 장차 완성하실, 이루실 그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일이거든요.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했대요?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해라? 이루어라 그러죠.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래가 막 도래하고 있어요. 나에게 미래형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인 것 같은데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완료돼 버린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즉 주기도문은 비록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완료해 놓으셨고 성도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며 장차 이루시고 완성하실 우리 성도에 대한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그분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신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앙의 주체는 누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싶은 거죠. 먹고 안 먹고를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더니 그것이 인류의 타락이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면 내 신앙의 열심은 뭘 맺을까요? 어떤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면 종교적인 행위나 윤리 도덕적인 행위 등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할까요? 내 소원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보상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꾸 내 소원을
열매로 맺으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랍시고 강청을 해서 하나님께 윽박질러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악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그분이 어디서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잖아요. 행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누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더라. 그렇죠? 내가 행하는 거 아니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완성하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신대요? 그거 다 이루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래요.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신앙의 주체는 너희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고 찬송은 뭐예요? 우리라고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래요. 찬송도 우리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가 바로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으로. 그죠? 너희가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별해서 마지막 날에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바울이 기도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여야 한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골방기도, 중언부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잔뜩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골방문을 콱 닫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신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게 하시더라. 그렇죠? 그게 바로 골방 기도였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질병이라고 했죠? 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질병,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우리가 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프로시코마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프로시코마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있던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기도의 본래의 의미대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갈 것이며 장차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면 떡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좀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연결되고 있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 성도의 구원을 경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감격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아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십계명과 좀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요. 십계명이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한쪽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우상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다 인간에 대한 것인데 우리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는 다 인간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구약의 어떤 내용을 지금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갓난쟁이 모세를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이제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홍해 사건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 물 가운데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전의 과거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세례예요. 그렇게 모세 안에서 출애굽하여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야 내 백성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이걸로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곧바로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20장에 바로 십계명을 주세요. 너희가 지킨다고 했으니까 자 어디 한번 이거 지켜봐라. 물론 지키라고 주신 게 맞아요. 너희가 지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켜 행한다고 약조한 대로 이 법을 다 지켜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인간의 다짐이나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이스라엘하고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위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십계명 돌판을 연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막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나중에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도 막 하시지만 유독 저주의 선포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그 율법을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에서처럼 야 너희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면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그들의 의지와 다짐과 결단과 행위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뿐이다. 너희의 행위로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너희들은 죄된 존재야.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존재만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여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신의 산을 상징하는 어떤 산에서 신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갱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의 행위로는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너희들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 너희들 그 신명기 27장에서 다 아멘 아멘 했잖아. 너희들 죽을 존재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을 선언해 줄게. 너희들 다 심령이 가난하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존재들이잖아. 그런데 복을 선언해 줄게. 그냥 너희가 복이야 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 있는 자여 라고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저주를 받을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도. 예. 모세가 바로의 그 유아 살해 정책을 피해가지고 오히려 애굽의 왕실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살해 계획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일을 다시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거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가 애굽에서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품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품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홍해를 건너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이었을 뿐이지 그가 율법을 완성해서 백성들을 그 율법에서 속량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것이 신약 시대까지 쭉 전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의 전통,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 뭐였다? 다른 아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모형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율법이 주어지던 그 시내 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나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은 너희에게 저주를 선포해서 너희로 아멘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율법은 너희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죠? 과거 율법, 모세의 율법이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저주를 선포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아멘, 아멘 동의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복과 생명과 구원을 선언한다. 라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그 핵심 가르침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 결국은 나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의지이며 실천이었음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문은 창세전부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사 마칠 때, 기도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좀 뻘쭘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외우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의지가 온 성경을 일관적으로 관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그러니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읊조리실 때마다 벅찬 감격이 여러분의 심장을 때려야 돼요.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가에 송글송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시고 가슴속에 새겨서 주기도문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장차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